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이한 시간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부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바라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서울에 강동구에 구청 앞에 아멘교회가 있는데 그 아멘교회에 이정원 목사라는 사람이 있다. 아무개 집사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기독교 한국 침례의 아멘교회 다니는 집사다. 그러한 말과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까? 아마 거의 70억 정도 되는 우리 나라는 많이 발전이 되어가지고 이제 정말 눈에 보이는 모든 나타난 현상으로는 세계에서 200개 이상 되는 그런 나라들 중에 적어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러한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난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삶들이 지나가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야, 대한민국 정말 잘 사는 나라, 적어도 세계적으로 거의 10번째 정도로 잘 사는 그런 멋있는 나라다,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나라 중에서 행복 지수가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10번째 정도로 잘 살면은 행복 지수도 200개 나라 중에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아, 나는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적어도 행복 지수도 10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나라 백성들 중에서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보다 행복하지 못하다, 고달프다. 좀 심한 말로 말하면은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지 살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다. 이런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200개 나라 중에서 우리 한국이 1등 아니면 2등 아니면 3등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이. 그만큼 보이는 것은 화려해졌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속이 허전하고 괴롭고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전혀 없어서 그러한 결정을 내는 사람들이 날로 수가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은 교회마다 지역마다 조그만한 섬에 사람 몇 명 사는 곳에도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농촌에도 교회가 있고 각 지역마다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 섬길 수 없다. 이런 곳은 거의 없을 정도로 남한 일대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도시는 건물 하나에 거의 이금방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몇 발짝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지역, 여기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처럼 세를 얻어서 교회를 하는 개척교회가요 한 5개도 더 되더라고요. 거의 건물 하나에 하나씩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행복하다, 정말 사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한국은 이상하게 교회가 많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어떤 때는 목사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삶의 과제 중에 하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목사님. 너무나 행복해요. 24시간이 너무 짧고 그냥 밤에도 낮에도 그냥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도행전 10장 전체에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성경 한 절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자기 이름만 성경에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전체가 고넬료에 대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감춰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 과연 내가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양떼들에게 제대로 예수님을 그의 가슴 속에 심어주고 그의 삶을 주장하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가 많던 적던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나 행복해, 나는 아멘교회에 다니는 것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의 날에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만이 정상적인 것인데,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것도요, 목사님 내가 내 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너무나 힘듭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교회 가는 것이 꼭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지 지옥만 있는 것이 불확실하다면은 정말 교회 다닐 마음이 없습니다. 다니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괴로워요. 여기 오는 발걸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설교나 일찍 끝내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정말 나도 무언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들은 다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고, 그래서 너무나 막 행복해가지고 교회에 내 다리야 떨어져라 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거리가 멀어도 자가용이 없으면 막 택시를 타고 몇만 원씩 주고도 교회에 오는 것이 돈이 아깝지 않고 막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 보니까 가족들이 4명이 내리는데 내려서 어디 가나 그랬더니 교회로 올라가더라고요. 전철도 타고 오지 아니하고 자가용도 타고 오지 아니하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택시 타고 오더라. 우리 교인도 만약에 자가용도 없고 교통도 안 좋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과연 주일날 한 번 교회에 오는데 택시비가 2만 원, 왕복 5만 원 정도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비가 전혀 아깝지 않다. 3만 원이 나오든, 한 번 교회 주일날 오는데 교통비가 10만 원이 나간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그것이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전부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이라고 부산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6만 명이 모였습니다. 6만 명. 부산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사람도 거기 공연 보러 가고 일본에 있는 사람도 그 공연 보려고 몇십만 원씩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는, 그래서 목사님하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니까 미쳐버린가? 이게 미친 사람들인데, 미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6만 명이 그것도 표를 못 사가지고 예매가 다 끝나서, 세상 말로 자기가 표를 산 사람이 도로 파는데 20만 원 주고 산 표를 100만 원씩 주고 팔아도요, 5배를 더 받고 거기 한번 공연장에 들어가서 그 젊은이들이 노래 몇 곡 하는 거 그거 듣는데 100만 원을 주고 그 표를 사서 또 일본서 와가지고 비용까지 생각하면 200만 원 정도 듣고, 그래서 1시간 남짓 공연 그거 보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미쳐버린 거지. 그래서 목사님 볼 때는 대한민국에도 미친 사람이 많고 세계적으로는 그냥 더 많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 한번 오는데 200만 원이 들어도 그것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방탄소년단 노래 몇 곡 들으려고 오는 사람보다는 더 10배, 1000배 많은 것을 희생할지라도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고 다 문드러져 버렸을까? 이런 생각이. 그런 곳에는 미친 듯이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교인은 점점 많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가고, 어느 한 곳으로 모여드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오늘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목사로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생각을 전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나를 통해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너무나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뭐 다 준비해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그 설교지 뭐 다른 것이 뭐가 있나요? 그렇게 말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때 나를 데려갈지 모르지만은 지나간 날의 나의 삶을 돌아보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야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네가 설교를 할 때 너는 이런 말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난날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다 알아서 준비하고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성경 속에 있는 말인데 그런 생각으로 설교를 90년간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네가 오늘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받아서 내가 설교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2,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목회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오늘 설교할 때 너 이런 말을 해. 그렇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목사로서는 불과 2,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면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어젯밤에 나에게 고넬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해라라고 직접 하신 그 말씀만은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하고 남은 인생에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사가 고넬료의 집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때 사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두려워하는 존재,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마음속에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방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교만하면은 탄핵받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된 것이 중요한 것이야. 두려워하는 존재. 대통령으로서 네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10명 중에서 8명이 대통령을 반대하고 잘못한다 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8명이 다 싫어하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그런 여론조사에 관심이 없어. 나는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은 당연히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지도가 떨어지고 반절 이상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대통령 노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 사죄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정신 차려서 다시 차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언젠가는 죽음이 다가오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도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 두려워하는 자. 적어도 한 가정에서도 자기 아버지를, 자기 어머니를, 부모님을, 가장 큰 형님을 누군가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야지. 전혀 아버지도 무서워하지 않고 어머니도 무서워하지 않고 형님도 다 필요 없고 어른도 필요 없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러면 그 집안은 이미 세상 말로 콩가루 든 집안입니다. 이미 끝나버려. 두려워할 존재가 없어.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고, 그래야만 여러분과 나는 좋은 말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네가 이 설교를 할 때 이 말을 꼭 전하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집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가장 멋있는 목사요, 멋있는 집사요, 멋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말을 전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짓말은 목사이기 때문에 잘못된 목사요 규탄을 받을 것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강단에 서서 거짓말만 해? 내가 너에게 언제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말했다고 말해. 그래서 하나님이 벼락을 쳐버리 갖고 설교 끝나기 전에 나는 여기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뻗어버릴 거야. 뻗어버리는 것은 죽는 거야. 사모님하고 같이 못 가요. 이제 사모님 큰일 났어. 운전 넣을 줄 몰라서 여기 자가용 타고 혼자 나 여기서 강당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바로 벼락이 떨어져서 하나님 심판이 떨어져서 여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집에 가야 하는데 운전 면허증이 없어서 이제 전철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버스 타고 가야 되고 자동차도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자가용도 두고 줘야 돼. 여러분, 감히 누가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한 그 말을 내 귀에 쟁쟁하게 사람에게 말하듯 네가 오늘 설교할 때 이런 말을 꼭 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가장 멋있는 목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집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집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편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멋있는 남편이다. 할렐루야. 정말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남은 생에
나도 마찬가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천사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했다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는 것을 좋아해요. 목사님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 작은 돈이지만 항상 현찰을 찾아가지고 조금씩 갖고 다녀요. 한 10만 원 정도는 항상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 마음이 한계가 없는 사람도 지나가는 애기가 지나가는데 막 너무나 예뻐 애기가. 그러면은 돈을 주고 싶어요. 10,000원이라도 주고 싶어. 그래서 한 번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초등학생인데 이쁘게 생겼어요. 그날에 교회 가는 날이었나 어디 갔다 오냐는 게 교회 갔다 온대.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너무나 야무지고 믿음이 있어. 내가 물어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아니야. 예수를 정확히 알더라. 너무나 감동을 먹어서 목사님이 나도 모르게 그냥 지갑을 꺼내갖고 10,000원을 주면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더울 때니까 사 먹고 싶으면 사 먹으라 했더니 왜 자기한테 이 돈을 주냐는 거지. 네가 예수님을 참 믿고 너무나 내가 사랑스러워서 내가 당장에 주고 싶은 것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주고 싶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리고 받더라고. 주고 싶어. 바로 고넬료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오늘 성경에 써진 대로 그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2절 백성들을 한 사람만 한 번만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리고 많이 10번 아니라 100번 아니라 막 계속 많은 사람들을 옆에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막 보일 때마다 계속 도와줬어요. 이 구제가 끊어지지 아니에요. 끊어지지.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또 한 번 간증했지만은 제가 아는 지금은 전국 가셨는데 장로교 목사님을 우연히 알게 돼서 친구 목사님이 소개를 해왔고 그 교회에 사당동에 있는 교회에 와서 몇십 년 전에 제가 30대 때니까 엄청 젊죠. 그때 와서 그 교회 와서 일주일간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을 보면은 누구든지 만나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아가지고 목사님은 10만 원 정도밖에 안 갖고 다니는데 그 목사님은 수표를 갖고 수표 10만 원짜리 수표를 한 뭉치기씩 갖고 몇백만 원 되는 수십 장 수표 뭉치를 조그마한 가방에다가 갖고 다녀. 그래가지고 자기가 감동이 되면 누구든지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그 수표를 주는 거예요. 한 장만 받더라도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잘하면 10,000원 주는데 1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서울에 개척으로 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러 갔더니 사모님이랑 갔는데 밥 먹고 가라 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그때만 해도
삼계탕, 게탕 같은 것은 부잣집이나 먹지 잘 못 먹었어. 그걸 끓였는데 거기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와이프 보고 저 가방 가지고 와. 다리가 좀 불편하신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가방 갖고 나오더니 그 가방에서 열어가지고 수표를 주는 거예요. 지금 기억에 한 석 장 정도 준 것 같아요. 한 30만 원. 근데 개척 교육 된 게 30만 원이면 그냥 엄청 큰 돈입니다. 밥 잘 얻어먹고 3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많은데 좀 더 주지. 한 20장 주지. 그런데 석 장 줬어요. 석 장 준 것 같아. 만나면 돈을 주는 거야. 그리고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교회에 와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주유소에서 이렇게 기름 넣고 거기서 사장말로 삥땅 치고 돈 받은 놈 그런 거 옛날에 돈도 주고 기름 넣었잖아. 지금은 다 카드로. 그러면 돈 받은 놈 이마에 포켓해버리고 아이 좀 그런 청년을 목사님이 데려다가 중학교 가정을 공부를 시키고 고등학교 가정을 공부를 시키고 야간으로 낮에는 돈 벌고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목사님을 만들었어요. 그 친구 목사님이 나를 그 교회에 목사님한테 소개해서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부모도 해주지 못한 일을 이 목사님은 그런 청년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치고 앞길을 열어주고 목사님을 여러분을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든지 지금은 저 세종시에다가 막 어마어마한 교회를 때려짓고 이번에 은퇴해서 원로 목사님 두셨는데 교회를 4개인가를 건축을 하고요. 마지막에 거기다 그렇게 크게 교회를 하고 원로 목사로 이렇게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고넬료처럼 주는 것을 구제하는 일을 하고 그것이 자기 삶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집 아들은 그냥 서울에서 제일 좋은 그런 의과대학에 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치과병원을 크게 차렸는데 막 목사님들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막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치과병원에 많이 오는지 소문을 들으니까 목사님 사모님은 50%를 깎아줘. 50%. 계속 누구든지 목사면. 그리고 그 집 딸도 의사고 사위도 의사고 예수 잘 믿는 의사면 뭐답니까? 예수 잘 믿는 의사가 멋있는 거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그런 의사가 제일 멋있는 의사지. 그런 사유가 멋있는 사유지. 그리고 따님 한 분은 우리 이재 목사님처럼 미국에 가서 공부를 신학 박사 학위를 따가지고는 신학대학 교수를 하고 남편은 목회를 하고 목사님이시고 얼마나 잘 사는지 자녀들이 막 세상적으로도 존경받고 믿음도 좋고 막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멋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를 하면서도 그렇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마침내 복을 받아서 그 자녀들이 뜬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바로 사는 길입니다. 사는 것. 음식점도 봐봐요. 손님들한테 막 많이 주고 퍼주기를 좋아하는 식당은요, 절대 안 망합니다. 점점 양을 줄여가지고 재료대 아깝다고 그런 식당은 얼마 안 가서 문 닫아요. 석 달 못 갑니다. 석 달. 그래서 우리 전수사님이 우리 자녀들이 하는 사업이 체인 사업인데 음식점을 하잖아요. 우리 자녀. 그런데 손님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거니? 오픈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며칠 도와주러 갔더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사장님.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잘못했냐 그랬더니 왜 싸게 받냐는 거예요. 어? 왜 이렇게 다른 집보다 싸게 받느냐? 이러면은 큰일 난다고. 뭔 돈이 남냐고. 그러면서 제발 500원이라도 올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올려도 사람 많이 오니까 돈도 올리고 이렇게 맛있는데 이렇게 양까지 많이 주고 또 가격은 제일 싸게 오면은 어떻게 못 먹고 사냐고. 그러면서 사장님 좀 올려도 됩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야지. 야, 이 집은 정말 야 이거 뭐야? 돈을 내가 얼마 주고 먹었는데 도대체가 고기도 2점밖에 없어. 그러면은 먹고 가면서도 다음에 안 와. 그러면 그 집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나누어 주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살면 내 것이 없어져서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주라. 다른 사람한테 주라.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줄 것인데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퍼주다가는 망할 거다. 안 망합니다. 안 망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가정이나 그런 교인은 하나님께서 넘치게 흘러 넘쳐버리도록 다시 채워주마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은 바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가난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살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므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고백한 기도처럼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우리를 부유하게도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우리를 살려주기도 하고 우리를 죽여 줄 수도 있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생각을 버리고 남은 인생에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귀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했어요. 이 보넬루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정은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시간.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저녁에 모이면 교회에 오기가 힘들면 집에서라도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밤 10시에 다 모였다. 11시에 모였다. 다 가족들이 2명이든 3명이든 모였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가져야. 기도하는 시간. 교회에 와서 하면 더 좋지만 그럴 수 없더라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자기 집에서 가족들이 다 모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당달돼서 천사를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밤마다 낮에는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저녁이면 그냥 주무시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이 가시는 산이 있었어요. 얕은 산인데 그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자들과 더불어 간절하게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기절하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셨어요. 이 땅에 살아 있는 날까지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했어요.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못 먹으면 내일이라도 또 먹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확실하게 정해져서 새벽에 기도하든 저녁에 기도하든 낮에 기도하든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남은 생에 습관적으로 고넬료처럼 이 가정처럼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287장 부르겠습니다.